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그 또 부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라와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우리 데이튼 브릿지 성신교회 올해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표가 하나님과 연결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 그렇게 함께 든든하게 서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과 연결되라입니다. 그러니까 Connecting with God이죠. 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질 때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평안하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confession,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십니다. 교회는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어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고 순종의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누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네. 이 부분은 참 좋구나.
아, 이 부분은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노력하고 그렇게 순종으로 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혼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변화받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돌도 없고 농사하기에 좋도록 준비된 땅이라서 아주 쉽고 부드럽게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싹이 트고 줄기가 돋아서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게으르거나 의심이 많아서 또 두렵거나 그러한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간단한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에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러한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은 치유의 기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가시던 중이었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굳이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파격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던 것이죠.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이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의도적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무언가 계획을 짜서 어떠한 것을 해서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대로 모든 그 교인들이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성도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오고 또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축복받은 영혼들에 모여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주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십자가를 그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참된 교제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내 자신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용서받고 회복되었음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는 사랑으로 다가서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 성도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은 대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라면 나를 낮추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과 이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생각과 판단과 자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법으로, 즉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와 회복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희생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가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온전히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한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뜻인 것이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지 아니신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역자와 성도 간에,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그 공동체는 또 그 허락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크게 실족하는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사단이 잘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전히 그 분열의 영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꼭 성령의 임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와 사역에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 능력을 끊임없이 예수님 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3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목격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충만했던, 가득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또 부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또 이런 일들이 생겼네 이렇게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에게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다시 부어주시겠구나. 나에게 또 새로운 축복이 부어주는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임재,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실제로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몸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내 머리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거부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거나 어떠한 지시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채울 수 있지만 성령은 어떠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것이 비워질 때까지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울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이제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빈 그릇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를 비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넘치도록 너를 채워줄 것이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해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복음 자체를 아예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 하지 않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고, 때로는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못 들어서 좀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사단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후에 거절당하면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죠. 전달자의 책임은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전달받은 수신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전달자는 그 열매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믿음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할 때 복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면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데이튼 브릿지 성신교회 올해 주신 우리 비전과 목표와 주제와 표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려면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그렇게 긍정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범사 위에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